히브리서 6장입니다. 제목은 앞서 가신 예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유치원을 가고 또 초등학교를 가고 청소년을 지나서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국가와 사회의 짐을 함께 지면서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책임의 영역이 넓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홀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적어도 50대가 되면은 남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일, 교회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 동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를 섬기고 먹이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전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성도를 섬기게 될 때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또 시험 들고 또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영적인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위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미련에 남아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형들, 그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 심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사제도에 있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죄의 전가의식이 있습니다마는 저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는 영적인 실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부활, 욥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영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의 그 실제의 삶,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 신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옛 신앙의 선입견 관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구약이 신앙의 지식의 전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고래와 상어들이 춤추는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중해가 있습니다. 대서양이 있습니다. 포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무한함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매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교회에 열심히 출입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맛만 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싱겁다, 맵다, 짜다, 간만 보고 평가만 하고 판단만 했습니다. 더 넓은 신앙의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꼭꼭 씹어먹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는 그 생명적 양식의 그 부유한 배부름을 저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간만 보는 신앙, 영화를 볼 때에 앞에 조금의 줄거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앞에 줄거리를 잠깐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 모든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맛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뭐 하나의 이론이지 뭐 신학적인 하나의 논리뿐이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또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별로 뭐 교회 다녀도 별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와 그 축복의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 상태입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하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보증을 쓸 자가 하나님 외에는 또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 사이로, 그 짐승 사이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횃불에 쪼개진 그 짐승처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삭을 보게 되고, 지금은 영적인 자손들은 수백만 수천만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의 자손들은 1400만 1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백세에 낳은 이삭을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제물로 바칠 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번성하겠다고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불안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격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영혼에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소망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태만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예수님으로 부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저들도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평생 살아있는 믿음, 실지 않은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생활,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제대로 판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찌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 본성은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도전을 하고 유혹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허물이 있고 실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정말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중개자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부요케 하는,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끔씩 저는 동영상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촬영 현장을 저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파도가 쳐오는 것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타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파도는 파도 타기용이 아니라 마침내는 온 도시를 뒤엎는 그런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소풍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는, 소망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는 그런 길인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영혼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지런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